할렐루야.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또 여러분 자신 포함해서 모두를 사랑하시나요?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신가요? 정말 저희 힘으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없고 좋아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가득하게 소망하고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드림으로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달라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나를 만나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이 말씀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래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래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려버려버려리가라바서 나리가라버려리가라바서 나리가라버려리가라바서 아버려버려버려리가라바서 나리가라버려리가라바서 나리가라버려리가라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에 주여 우리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려버려버려버려버려버려버려 하나님 아버려버려버려리가라바서 나리가라버려리가라바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험이 마친 친구들이 있고 시험을 계속 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시험에 여러분들이 혹여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성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나란을 뺏겼어요. 완전히 실패된 인생이었고 그 실패된 인생 가운데에서 세워졌던 것은 우상이었습니다. 그 우상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워서 그것을 어떻게 만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는 그 뜻을 정하고 바라봤을 때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 우상에게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도전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러한 도전을 우리에게 또한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들의 성적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떠한 미래 때문에 여러분들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도전하고 우리는 그 믿음 앞에 하나님께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만화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우상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하나님 무너뜨리려고 하나님 있는 모든 우상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아무렇지도 않은 아버지 하나님 어떤 방해도 되지 아니하는 것들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적을 나를 가로막고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어떠한 문제들이 나를 가로막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야훼 하나님 한 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며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내 성적이 어떠하든 내 문제가 어떠하든 내 모양이 내 형편이 내 상황이 내 가정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하며 도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떠한 우상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우상과 같은 큰 산이 나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 산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그 삶을 이끄시고 그 삶을 파괴하시며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여 우리가 온전히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삶 가운데 도전합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 세 친구들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고 하나님 온전히 나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굳건히 서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 내 성적과 내 상황과 내 어떠한 것과 아버지 하나님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의 하나님이 온전히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만화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갔던 말씀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기도 하고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막막함들이 하나님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 문제 때문에 낙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은 나의 성적과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가정 환경과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어떠한 배경과 능력과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그날을 그때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의 환경, 여러분들의 상황, 그거 정말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바 되는 우리 친구들, 우리 고등부 학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243페이지에 있습니다. 1243페이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에 하던 대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다니엘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의 인생을 기록한 책이 바로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의 선지자의 역할이 다른 선지자들처럼 말씀이 임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역할은 감당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선지자로 쓰임 받았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리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던 사람이 선지자가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야훼만의 심판자이시다. 내가 세상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치만을 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 그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력에 굴하지 아니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셨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는요 12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1장에서 몇 장까지 있다고요? 12장 12장까지인데 1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6장까지 말씀은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그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장에서 6장까지. 근데 6장 다음에는 7장 8장이 있잖아요. 7장에서 8장 9, 12장까지는 다니엘이 꾸었던 환상,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7장 8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벨사살 왕, 바벨론 왕 벨사살 왕 때 하나님께서 주신 다니엘에게 주신 환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들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한번 다니엘서 5장 말씀 한번 볼까요? 5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다니엘서 5장 30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오늘 6장에 보니까 6장은 어느 시대였냐면 다리오 왕 때에 있어요. 메대와 바사 왕 다리오 왕의 시대였는데, 오늘 7장에서는 어느 왕 때의 꿈이냐면 벨사살 왕. 그런데 오늘 5장에 보니까 6장 들어오기 전에 5장 30절 31절에 보니까 벨사살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대요.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이 죽고 메디 사람 다리오가 왕권을 잡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그들을 포로로 잡았잖아. 근데 이제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 이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나중에는 바사라는 나라가 되고 그게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바벨론이 끝나고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이제 그 전 지역을 제패했던, 패권을 졌던 그 시대. 근데 6장이 끝나고 7장에서 다시 벨사살의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시대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7장에서 8장은 벨사살 왕 때의 환상을 하나님 주셔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기록하셨을 때 1장에서 6장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왜 5장 끝나고 7장 8장이 들어가도 되는데 왜 하나님은 1장에서 6장까지 기록하시고 7장부터 12장까지 환상에 대해서 기록하셨을까? 근데 그 환상의 주제가 뭐냐면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가 있으니 너희들 어떻게 살래? 그거를 1장에서 6장까지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7장에서 12장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있으니 너네들 1장부터 6장까지 살아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다니엘서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의 인생을 보십시오. 바벨론이라는 문제 앞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바벨론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바벨론이 주는 문화를 경험해야 되고, 바벨론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그 시기.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똑같잖아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삶이 있고, 이 시대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문화가 있고,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 우리는 똑같은 바벨론과 같은 그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러한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마지막 때라는 그 마지막 때 앞에서
우리도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이 시기 가운데 살잖아요. 이 시기까지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이 다니엘. 여러분들,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요? 다니엘은 어렸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뜻을 정합니다. 어떤 뜻? 나는 바벨론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바벨론의 권세 가운데 살고 있지만, 바벨론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문화의 가운데 살아야 되는 인생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 뜻을 정하는 사람. 그리고 오늘 이 지경까지 오는 다니엘의 인생을 봅니다. 여러분들, 대개 신학자들이 오늘 6장에 다니엘의 나이를 몇 세로 보는지 아세요? 80세로 봅니다. 80세. 여러분들, 10대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마지막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네는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한 지도자를 세워서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70년. 여러분들, 10대의 소년으로 잡혀와서 이제 62살, 다리오 왕을 62세 왜 기록을 했냐? 수많은 신학자들의 판단이 있고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요, 이 62년의 나이를 단순히 다리오 왕의 나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62년 동안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던 이제 곧 70년이 되는 그 시기를 다니엘이 기록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다니엘의 나이, 그 해석은 달라도 동일하게 이 6장의 다니엘의 나이는 80세일 것이다라고 모든 신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그 남은 모든 인생 10대에서 80세까지 그 인생을 살면서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사는지 아세요? 다니엘은요, 자기가 어렸을 때 정했던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 결정이 80세까지 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시대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의 시대에서 메데바사라는 시대, 세상은 시대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이제 문화가 또 바뀌는 그런 역사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그대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다니엘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변하고, 세상의 왕도 변하고, 주권자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발달도 하고, 페르시아라는 그 나라는 엄청난 나라였어요. 바벨론보다 더 큰 나라들을 정복했던 그 나라의 문화, 더 눈이 부시는 그런 문화들. 세상은 그렇게 발전하고 변하는데 다니엘의 인생,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은 뭐예요? 그냥 포로인 거예요. 그러한 인생 가운데 다니엘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목사님이 다니엘이었다면 하나님한테 한번 항의는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세상은 이렇게 발달하고 세상은 이렇게 변하는데 도대체 내 삶은 왜 변함이 없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어렸을 때 정했던 그 뜻을 굽히지 않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10대에서 80세까지. 여러분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6장은요, 이제 메대 바사왕 다리오 왕이 딱 왕이 섰을 때 다니엘을 어디까지 올리냐면 넘버 3의 자리까지 올려요. 넘버 3의 자리까지. 그래서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다니엘이 끌어올리는데, 이 끌어올림을 당했을 때 그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한 세력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우리 6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장 1절 말씀, 오늘 다니엘 6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겠어요. 그리고 2절 시작.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더라. 믿을 만한 총리 3명을 선택했는데 그 3명 중에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니엘을 어떤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냐면, 여러분들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요. 그는 포로의 신세이지만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있는 지혜 그리고 그의 능력을 높이 사서 넘버 3 자리에까지, 그 3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세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주위에 있던 모든 고관들, 모든 정책
지도자들, 정부 지도자들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목사님이 10초 줄게. 여러분들 1장에서 오늘 본문 9절까지 그 안에서 왜 이들이 다니엘을 싫어했는지 이유를 찾아내면 목사님이 10,000원 상품권 줄게. 1절에서 9절까지 한번 10초 줄게. 한번 찾아봐. 1절에서 9절 시작.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나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왜 세상의 고관들과 총리들이 다니엘을 왜 싫어했는지 나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앞에 보십시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싫어. 왜 싫을까? 왜 싫을까?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선생님 뒤에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5장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뭐 예배 드려서? 우리가 기도를 해서? 우리가 전도를 해서? 아니면 내 성적이 좋아서? 내가 교회 다니더니 성품이 좋아서? 여러분들 그런 이유로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뭐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미워했대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뜻을 정했을 때 다니엘을 내 자녀다라고 택한 그 이유가 세상이 다니엘을 미워하는 이유래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그 이유 때문에 세상이 미워해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선택했으니까. 그 이유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뭔 의라를 하고 뭐를 했다고 너희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희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을 미워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야. 여러분들 앞에 수많은 유혹을 갖다 놓고 여러분들이 죽으라고 막 여러분들 유혹하는 그 이유,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은 여러분들을 미워한대요. 목사님, 저는 세상이 미워하지 않고 있는데요. 오히려 세상하고 저는 잘 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친구들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미움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들 다니엘이 어떤 미움을 받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니엘은 그냥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냥 창문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무릎 꿇고 그냥 하루 3번 그냥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나는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바벨론 안에 살고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냥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뜻을 정했으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런데 세상이 그냥 다니엘을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왜? 기도했다고? 아니요. 예배드렸다고? 아니요.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찾아냈던 게 무엇이냐면, 야, 다니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니까 우리가 다 알잖아. 다니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니까 우리가 금령을 하나 만들자 라고 해서 다리오 왕에게 그 모든 총리들과 정부 지도자들이 다 몰려가서 금령 하나를 만듭시다. 왜냐하면 다리오 왕에게 좋은 금령이었어. 어떤 금령? 당신이 이 세계의 왕이신데 당신 말고 다른 신에게 30일 동안만큼은 절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의 왕권을 세우십시오. 근데 그가 얼마나 보기 좋은, 듣기 좋은 금령이에요. 다리오 왕이 그 금령 세우고 도장을 찍어줘요. 그리고 조건, 다른 신에게 구하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하는 장면이 포착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게 선포되어졌어요. 근데 다니엘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알았대. 자기가 창문 열고 기도하는 거 누구한테 발각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을 알았대요. 근데 여러분들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뭔지 알아요? 6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그 사자굴에 있는 사자들이 어떤 상태인지 나옵니다. 6장 24절. 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하는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 어떤 굴이라면 다니엘을 넣는 사자굴, 그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여러분들이 사자 상태가 어떤 줄 아시겠어요? 다니엘이 들어가야 되는 사자 상태가 이거야. 사람을 떨어뜨리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뼈까지 으스러뜨려지는 그 사자들, 그 사자들 굴에 넣어버린대요. 다니엘이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목사님 같아도 기도 안 해요. 아니면 기도하고 싶으면 창문이라도 닫지. 창문이라도 닫아서 아무도 못 보게 조용하게 기도라도 하지. 조용하게 기도라도 하지. 근데 다니엘은 안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 때문에 세상에 굴복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 생명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니까 그것 때문에 쪽팔려서 창문 닫고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메대 바사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러기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그대로 창문을 열고 기도해요. 그거를 꼰질러요, 다리오 왕에게. 근데 다리오 왕이요, 그 세대의 최고의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구하고 싶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하지를 못했대. 왜? 그때 당시에 메대 바사는요, 한 나라의 어떠한 왕권으로 이루어졌던 나라가 아니에요. 메대와 바사, 이 바사 나라가 완전히 장악하기 전까지는 도시국가들로 이루어진 나라였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금령을 내고 그냥 아니 이거 없던 일로 할게 이렇게가 안 됐던 시절이 바로 이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냥 금령을 내면 그대로 해야 돼. 다른 나라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최고의 권력자도 어떻게 못해보는 그 상황. 다니엘에게 단 1%의 희망도 없어. 왜요? 최고 권력자도 어떻게 자기를 못 구해주는 그런 상황. 근데 다니엘이 두려웠을까? 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뼈까지 움켜먹는 그 사자들이 드글거리는 그 굴에 들어가기 전에 다니엘이 무서웠을까? 아니요. 다니엘은 그냥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니엘의 새 친구의 고백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렇게 안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때문에 내가 처하는 그런 고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 사자들이 내 뼈를 씹어먹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고귀한 하나님이시니까 라고 들어갔던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다니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들 성적 때문에 두렵습니까? 여러분들이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때문에 두려워요? 내가 과연 어떤 직업군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그게 두렵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대요. 그러면요, 당연히 세상이 여러분들을 싫어하고 여러분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갖다주고,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갖다주고, 여러분들에게 낭망함을 갖다주고, 답답함을 갖다주고, 어떤 친구들은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여러분들을 몰고 갈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인생처럼 우리가 뜻을 정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우리는 뜻을 정했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 그것만큼 변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순종이, 우리 그거 변하지 맙시다.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사자도 입을 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믿었던 그 믿음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는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기가 막혀요. 우리는 이거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실까라는 궁금함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세요. 오늘 목사님도요, 목사님의 과거, 목사님의 가정 형편을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울 수밖에. 근데요, 목사님도 목사님이 되고는 싶었지만 될 수 없는 환경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목사님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학비를 목사님 제때 내본 적이 없어. 학부 때 고신대 신학과를 다니면서 등록금을 처음 입학금만 냈지 한 번도 등록금을 제때 내본 적이 없어. 교무과에서 늘 전화가 왔어. 며칠까지 안 내면 당신의 성적은 없어집니다. 이 소리를 매 학기마다 들어야 됐어요. 여러분들 그 고통을 아세요? 그래서 목사님은요 날마다 기도실 갔어요. 고신대는 주여 외치면 안 되는 그런 교단이에요. 고신 교단은 어떻게 예배드리냐면 박수도 안 쳐요. 거룩하지 않다고 가만히 예배드려. 그리고 그대로 일어나. 이게 고신 교단의 예배예요. 근데 목사님이요 그 고신대학교 가서 기도실 가서 붙잡은 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럼 친구들이 다 알아. 아, 순영이 이제 또 기도하러 왔구나. 여러분들 여러분 그 시절을 계속 보내는데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하셨어요? 저를 진짜 목사로 세우셨잖아요. 지금 뭐 볼품없는 목사지만 여러분들 앞에 목사로 세우셨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반드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성적, 여러분들의 가정환경, 여러분들의 능력치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뼈까지 으스러뜨릴 그 입을 가진 사자들의 입을 그냥 봉해버리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이 시간에 한번 기도 한번 합시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한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정말 사자들이 설령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지 않는 그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정말 나는 그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그 하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그런 믿음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이 사자들 사자굴에 갔을 때 하나님 분명히 나를 구원하실 텐데 그 구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곳에 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난 가운데 있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들 하나님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만화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 미움의 대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고난하고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막막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의 그 고백처럼 다니엘의 삶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왕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도우면 그 나까지도 왕따시키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하나님 그 영혼을 바라봤을 때 돕는 자가 그 영혼의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졌으니 하나님 내가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처절함 가운데 있어야 되는 그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곳으로 나아가는 일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고백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화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상황 나의 판단 나의 환경 하나님 그딴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으로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 말씀대로 먼저 순종하며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 그러한 믿음의 결단들 그 뜻을 정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시험을 봤는데 왜 이런 성적을 주십니까? 라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들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 인생 가운데서 그 믿음의 인생을 살면서 세상이 수없이 유혹하고 심판하는 그 시험 무대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도 믿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믿음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다니엘은 10대에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80세까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대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몇 세입니까? 여러분들 10대의 나이 때 여러분들의 뜻을 정했다면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대로, 믿었던 대로 우리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 다니엘의 고백처럼, 다니엘의 삶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살아야 되는지, 바벨론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내 삶이 그러한 삶 되기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에 한 번만 결단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나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처럼 하나님 바벨론이라는 그 시대 가운데 그들이 요구하는 문화와 그들이 요구하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는 가지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그 어떠한 우상 앞에서, 그 어떠한 유혹 앞에서, 그 어떠한 시험의 무대 가운데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그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았던 일이 없었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처럼, 하나님 오늘 다니엘의 인생처럼, 하나님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살겠다라고 다짐한 그대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삶을,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며 나가는 그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다짐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정말 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결단했습니다. 그 삶을 살겠노라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그 10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다니엘이 경험하는 하나님, 다니엘이 믿고 다니엘이 바라보는 그 하나님,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축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우리 예물을 위해서 우리 김보란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언제나 궁금해하고 제대로 살아가는 모든 아이들, 선생님들, 목사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세요. 저희가 준비한 예물 기쁘게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험이 끝난 친구들도 있고 시험 가운데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오늘 우리 다음 주는 우리 연합 예배라서 어차피 우리가 이부 순서로 갖기는 좀 어려운데, 우리가 오늘 지난주처럼 30분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끝난 친구들, 나는 이제 끝났으니까 하지 말고 우리 시험 보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30분 정도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는 건 좀 어떨까 고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가 마치면 선생님들이 찬양을 틀어줄 거예요. 그러면 자유롭게 또 마음이 있는 친구들 같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친구들과 좀 만나주시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같이 나와서 같이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5월 14일에 우리 온 가족 어울림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울림 축제는 어떤 축제냐면 그냥 우리가 운동을 하고 그냥 교제를 하고 끝나는 날이 아니라 이 주일을 그 명지전문대학교 예체능관에서 예배를 그때 주일에 예배를 거기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운동하기 싫어요. 그래서 안 가요. 그러면 주일을 범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 우리 모두가 우선은 내가 운동은 안 한다 할지라도 나는 뭐 싫어요 하는 친구들은 뭐 목사님이 억지로 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것도 뭐 여러분들의 마음은 내키진 않지만 여러분들의 몸은 내키진 않지만 한번 동참해 보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도전이고 또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정한 그 날에 오고 또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교회로 오면 안 돼요. 바로 거기로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9시에 출발을 한번 할 거고요. 9시 반에 교회 차가 또 한번 운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차를 이용하겠다 하는 친구들은 교회로 오면 9시 30분에 이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와도 되고 여러분들이 직접 버스를 타고 와도 되고 걸어서 와도 돼요. 그래서 명지전문대학교 그래서 예체능관 그래서 한번 우리 선생님들하고 부장 선생님하고 회의를 해서 우리 고등부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 방안은 우리가 모색해보고 다음 주에 한번 더 광고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10시에 예배를 드릴 거예요. 몇 시에 예배 드린다고? 10시. 그래서 10시까지 도착을 해야 돼. 10시 전까지는 와야겠죠. 그래서 10시에 예배를 드릴 거니까 10시까지 오고 뭐 목사님 몇 시에 마쳐요? 난 4시에 마쳐요. 정확히 4시 전에 마칩니다. 그러니까 오래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점심도 먹고 선물도 있습니다. 선물. 목사님이 계속 그 TF팀에게 계속 요청하는 게 있어요. 기본 냉장고 한 대는 좀 선물로 주시면 어떨까요? 그런데 네. 하여튼 뭐 큰 상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참석을 하시고 목사님 저는 근데 온 가족인데 저는 저 혼자 교회를 나와서 같이 갈 부모님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 고민해보고 그 선생님들이 한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그 일일 부모로 이렇게 선택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자녀가 되어서 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 혼자 와서 다른 친구들 다 가족들하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부모가 그날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 혼자 두지 않을 테니까. 아니면 목사님 자녀로 오십시오. 목사님이 지극정성껏 내가 모실 테니까 그런 친구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하여튼 다 온다고 생각을 하고 5월 14일은 좀 시간을 비워두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5월 14일이 교회 그 축제가 여러분들의 축제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또 재밌는 강사도 섭외를 했대요. 그래서 재밌는 게임도 해요. 그래서 게임하고 선물도 받고 또 무엇보다도 그날 예배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거기로 우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고 꼭 그날 부모님들이 야 우리는 가지 말자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 예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질문도 좀 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의 말이 다 정답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생각이 나면 질문은 해봐. 이거 그래도 돼요? 라고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화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됐을 때 세상이 주는 어려움들, 세상이 주는 고난, 또 궁핍함들, 또 환난들, 하나님 그것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비난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그들이 만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도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발버둥치는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마음의 소원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한 우리 고등부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